해 동안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느 성가대보다 기도로 준비하고 언약 잡고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위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365일이 길게 느껴지지만 좀 나이가 들어가면 365일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더워 죽겠다 했는데 요사이는 보니까 그 말이 아주 그냥 속 들어가도록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더 좀 쌀쌀했죠. 저는 금요일 날 철야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추워서 나올 수 있겠느냐 생각했는데 참 밤이 늦도록 금요일 날 저녁에는 더 좀 늦도록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했습니다. 아무리 추위가 있어도 우리가 받은 복음의 그 능력 앞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아멘? 별거 아니더라고. 복음이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냥 깨어있으라가 아니라 그 앞에가 참 중요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달 한 달에 이 쭉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결론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 지금은 뭐예요? 말세 지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4장은 말세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고 말세야 말세. 우리는 말세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하냐면 성경에다 둬야 돼요. 세상 끝날은 언제가 끝날이냐? 이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에게 다 증거되면 주님 오세요. 그때가 세상 끝날입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진다고 성경은 말하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재앙 이런 게 첫째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믿는 우리도 유혹을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미혹의 시대가 도래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세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25장에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열처녀의 비유로 말세의 교회를 첫 번째 비유로 예언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로 이 말세의 우리 교회를 비유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이렇게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
이런 비유를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2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열 처녀에서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처녀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내게 주신 달란트로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느냐 하는 것에 말씀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양과 염소처럼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구분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 이 복음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작은 불신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말세의 이 교회 중에서 특별히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 처녀 비유를 쭉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줄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달라요. 왜 깨어 있으라는가? 열 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가진 처녀와 기름이 없는 처녀. 그런데 어찌 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냥 육신에 둬버리면 우리 수준이 육신 수준이에요. 하나님 없는 육신 수준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조금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짐승 수준입니다. 짐승 수준.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영적인 것에 다 두면요, 우리 인생의 이 가치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완전히 뭐예요? 떨어졌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무서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완전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런 이 죄의 노예로 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인생의 가치는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내 호적이 바뀌어버려요. 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꿔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믿으면 이렇게 비어나가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늘 사단을 두려워하고 사단에게 놀래고 우리는 사단에게 굴복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악한 사단은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가치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불신자와 같이 한 집에 살고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직장 생활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은 아직도 주님 오실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 이제 말세가 되면 사단이 더 활발하게 활동해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제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니까 자꾸만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꾸 미혹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자꾸 육신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육신에 빠져 살게 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살게 하고 네가 주인이 되라고 자꾸만 우리를 혼미케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진짜 잘 싸워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전부 잊어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마치 불신자 그 수준에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면서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 25장에서 천국은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저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벌써 유럽 여행들을 이제는 많이들 하잖아요. 유럽의 여행은 어디를 중심합니까? 성당 중심이에요, 성당. 최고의 아름다운 이 복음이 그 유럽에 전파될 때에 유럽의 문화는요, 최고였어요. 성전보다 더 높은 집이 없을 정도로 유럽의 문화는요, 진짜 복음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점점 이 세상의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점점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고 이제 신학에 막 논쟁이 붙고 이런 시대가 되면서 슬슬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도자도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 지금은 주일학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을 유럽에서 이렇게 지나면서 주일날 교회가 잘 안 모여서 성당에 찾아갔어요. 성당에 가보니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그 큰 유명한 성당에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성경도 없고 빈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후에는 우리 교포 선교사가 하는 교회에 갔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진짜 축복하셨어요. 우리 선교사가 있는 교회는 조그만 교회지만 가족이 모여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거기에서는 작은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이제 유럽은 이렇게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므로 교회가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살 사람이 없어요. 왜? 이 교회는 문화재가 돼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를 모슬렘이 사서 자기들의 예배 처소로 만들어요. 이렇게 지금 유럽은 교회 문이 닫히고 작은 교회들이 팔려가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이들이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노인들만 모여서 교회를 겨우 유지해가요.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은 이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천 평 되는 이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를 다 깎아야 되죠. 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을 내야 되죠. 물론 세금은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교회들을 빌려서 시간제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교회들이 팔려가요. 그래, 할 수 있으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나가기를 원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받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리는 벌써 늙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이 교회가 계속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선교사에게 교회를 이해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5만 불이면 최근에는 교회를 살 수 있는 5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약 5천만 원 정도. 환율이 좀 높아 한 6천만 원 정도면 이 교회를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일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그런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살려요.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살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혼인 예식을 지금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혼인 예식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같으면 약혼식,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은 신랑 신부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의 대표가 가는 것입니다. 가족의 대표가 가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을 맺고 나면 이제 신부는 이제 시집에 가서 그 생활해 나갈 공부를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신랑은 신부를 맞이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을 준비해요. 이것이 다 준비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1년이 딱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신랑이 이제 장가를 가는 것입니다. 신부 집으로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또 신랑 집에서 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이제 오는 그런 시간표죠. 이때는 신부 집에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신부가 가는 게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의 결혼식은 이때는 밤이에요. 밤이에요. 그런데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아요. 초저녁에 올렸는지 밤중에 올렸는지 새벽에 올렸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 신랑을 맞이하러 나온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10처녀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뭐냐? 목적이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10처녀가 똑같이 뭐하러 나가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성도들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복음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최고의 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10처녀들도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 번째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이니까 등을 준비했어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거리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밤이 되면 칠흑 암흑이죠. 그런데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길을 환히 밝히기 위해서 들 각기 하나씩 이렇게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약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더디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처녀는 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등에 불을 켜고 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장소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그래서 그들은 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늦게 오니까 좋은 거예요. 꾸벅 졸다가 그래도 또 더 늦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잤어. 그런다고 신랑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신랑의 마음이에요. 그건 신랑이 빨리 오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 그건 신랑의 마음이에요. 뭐 10시에 오든지 9시에 오든지 그건 신랑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이 처녀들은 신랑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예요. 신랑이로다. 이제 신랑 앞에서 소리꾼이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소리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10처녀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등에 불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옛날에 등불.
그러니까 어떤 처녀는 기름병에서 기름을 갖다가 탁 부어서 불을 거니 다시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처녀는 보니까 기름이 없어. 언니, 친구야, 기름 좀 나눠 갖자. 이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름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 기름 나눠줄 수가 없어. 왜? 이 기름을 가지고 불을 환히 켜서 신랑을 맞이해서 파티를 해야 되는데 이 기름을 너희들에게 줘버리면 오늘 이 결혼식이 뭐가 되겠니? 그래서 나눠줄 수 없어. 미안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절대 나눠줄 수가 없어. 그러니 차라리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이 낫겠다. 오늘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러 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5은 기름병을 취하고 5은 기름병이 없었어. 왜 5인가? 차라리 7명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름병을 준비했다. 그런데 3명이 부족했다. 이 말이 아니라 5명이 준비가 됐고 5명은 준비 불충분.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교회, 진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복음의 이 비밀을 누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 이 교회는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한 그 교회는 보니까 반이요, 반.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반이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서 이 말세에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 소개한 것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소개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뭐예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준비 안 했어. 왜? 번거롭게 기름 준비해. 신랑 오면 이 등불 가지고 맞이하고 끝. 기름이 준비. 그래서 졸며 자기도 다 같이 졸며 잤어요. 그런데 신랑이로다 하는 그 순간에 눈을 떴는데 불이 가물가물. 초창기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말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연합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찬송 부르기 대회도 하고, 소풍도 가고, 다 했는데,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이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속도 상하기도 하고, 또 내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봐도 이분들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한 사람. 전도가 뭔지, 제자운동이 뭔지 전혀 이해되지 못해.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된다더라.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씀 들으니까. 교회 가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더라.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 사람 진짜 우리 직장 생활 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와서 그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시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 자신도 모르게 내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보다 천주교가 조금 나을 거야. 또 교회 가보니까 무슨 헌금도 그렇게 많아. 야, 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은 못 다니겠구나. 복음보다는 물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물질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인간의 어떤 감정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체면상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끝까지 척하는 거예요. 말세 교회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니, 헤롯이 얘기했다고 하면, 예?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다면, 아니, 저 불신자가 얘기했다고 하면, 아니요. 저희 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유태인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노, 선물 노. 여러분 아십니까? 유태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탄 그거 싫어해요. 노. 지금도 이렇게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져요. 교회는요, 절대로 좌파나 우파, 정치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의 이름을 써서 편지 두 장을 보냈어요.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은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자기 회사에 오라고 하잖아요. 그는 정말 다니엘처럼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준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이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꼭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아주 성적이 부진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이 3번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되어서 서울대학도 가고 고려대학도 가고 그랬다는 그 편지. 그러면서 자기는 일생을 이 어린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끝까지 하고 싶다. 끝까지 하고 싶다. 그런 자기가 쓴 책 한 권하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편지를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냈을까? 라고 봤더니 이분이 T형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엄청 고생합니다. 엄청 고생.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라파 메디앙스라고 하는 그 병원의 대표 원장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이 대표 원장이 뭐냐?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산업을 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면요, 복음 전파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해서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이런 분들요 50%를 딱 절감해서 치료를 해줘요. 두말 않고 해줘요. 그래, 그게 이제 TV를 통해서도 이게 알려지고 환자들이 참 많다. 그래, 사실인가 그러고 저희 집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정말 50%를 그렇게 DC를 해주면서 뭐냐, 정말 말씀 전하시라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그 현장에 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은 헌신합니다. 이 두 분들이 딱 만나서 또 이 생명운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말세에 진짜 복음이 힘이야. 이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오늘 이 5 처녀는 미련한 5 처녀. 그냥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랑이 왔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이 없어. 기름 사서 다시 오니까 문이 이미 닫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라고 그러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봐볼까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모른대요. 아니, 우리가 조금 전에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갔다 왔어요. 열어주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받았어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도 있다. 그 다음 슬기 있는 5 처녀입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했어요.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전도, 8절에 보면 성령 충만 방법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말세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신랑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해서 신랑으로 온 이 사람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큰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좀 생각해 보자. 그런즉 뭐요? 깨어있으라. 지금 이 사람들이 자다가 깨어났어요. 지금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깨어있으라. 여러분,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쳐서 외쳐라. 전도하라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는 민족의 어떤 그 감정,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감정, 복음보다는 어떤 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수르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척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불안하니까 잠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자는 이 사람 때문에 그 배는요 큰 풍랑을 만나. 선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신들에게 기도를 좀 하시오. 그래 배 밑창에까지 보니까 한 사람이 요나 흔들어 깨워서 어찌 지금 이 시간에 잠을 잡니까? 불신자가 깨워요. 왜 잠자냐고. 오늘 우리는 이 말세 지마를 당한 이때에 잠자는 성도가 되면 1장 6절에 보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불신자가 전도자에게 그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적 깨워있어요. 오늘 우리는 2018년도를 향해서 가는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귀중한 교회입니다. 귀중한 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러겠지만 특별히 저는 우리 동산교회는 정말 귀중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미리 보여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갱신하자 이거예요. 깨어있는 교회가 되잖아요. 어떤 일에 깨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포럼을 하자 이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하고 또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해지는지 깨보자. 좀 깨자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의 말씀을 들으면 잘 몰라요. 우리는 뭔가 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말세를 맞이한 이때에 우리 동산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임했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에 문이 열려버렸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만남의 축복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면서 전도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정말 제자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을 다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결단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깨어있어라. 교회의 이러한 흑암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7번이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치관. 우리는 어디다가 가치관을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두십시오. 예배의 가치를. 정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의 가치를 두십시오.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이 날을 정말 성도들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이 귀한 일에 가치를 두십시오.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 정말 이 복음 전파의 가치를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해요. 복음 생명. 렘넌트를 살립시다. 교회가 후대가 없으면 문을 닫게 됩니다. 30년이 지나면 후대들이 영산업인이 되고 리더가 됩니다. 우리는 30년이 지나가면 참으로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나누는 그런 우리는 중직자의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자랄 수 있도록,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합시다. 오늘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경에요, 깨어 있으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오늘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전도자로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깨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우리가 시대적인 이 흐름을 보면서,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이 복음운동, 이 생명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